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서로를 탓하고 또 궁극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아니죠, 그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결과와 그 책임이 따라요.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먼저 죽고,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가, 영의 죽음의 결과가 우리 혼, 우리 육,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영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는 혼, 육, 삶으로 퍼져나가죠. 특별히 그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두려움과 열등감인데, 인간은 열등하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열등한 자리를 확인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열등함이라는 건 현상 그대로잖아요. 열등하면서 부정적 감정이 더해지면 열등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열등함은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열등하다, 키가 100 얼마다, 이런 현상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 감정이 더해지면 열등감이 되는 것인데, 이 열등감은 사람은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에요. 아담은 그랬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혼, 육, 삶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3장으로 들어오면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도 두려워 숨는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래.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담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감추고 숨기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감추고 변명하고 숨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은 자명하다 그랬죠. 금방 드러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숨어요. 두꺼운 겁질로, 이게 무화과 나무 치마라는 것은 결국은 두꺼운 자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꺼운 겁질로 감춥니다. 자신의 수치, 열등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변명하고 도피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건 fear God이 되면 예배가 되고, fear가 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요. 모든 인간의 감정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때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 아담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고 팔 하나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변했죠. 물리적으로는 변한 것 없지만 아담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도 늘 있었고요. 벗은 것도 뭐 하루 이틀 벗고 다니나요? 늘 벗었죠. 그런데 시선이 변했죠. 해석이 변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었으나 라는 단어와 벗었으므로 라는 그 단어의 차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죠. 그런데 이 벗었다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영어로 보면 but, because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담으로 봤을 때는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근데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죠.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죠. 나는 열등하다. but, 그러나 라는 문장과 나는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해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게 벗었으나 벗었으므로 but, because 이게 한 단어 차이지만 삶의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 해석이 바뀌어요. 벗었다는 건 현상은 똑같은데 해석이 바뀌어요. 의미에서 무의미로 바뀌고 가치에서 무가치로 바뀌죠. 교회는 그대로예요. 신앙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대로예요. 남편 아내 그대로예요. 근데 해석이 바뀌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보기 싫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뀐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없는 것을 못 만들어요. 사탄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근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죠. 공격하죠. 뭐 이런 겁니다. 가난? 여러분 거기 현상학적으로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가지고 싶으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물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쓰는 양이 달라져요. 덩어리가 달라져요. 가난하잖아. 이 현상이죠. 근데 가난하잖아 그러나 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넌 웃으면 안 돼. 우울해야 돼. 웃을 일이 없잖아. 보세요. 현상은 똑같은데 중간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나 하지만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거야. 지금 어려운 일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해석을 바꿉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과거를 바꾸지 않았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죄인이 된 거예요. 살인 미수자가 된 거예요. 강간범이 된 거예요. 근데 해석이 바뀌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여호와다. 완전히 해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공격이 들어오죠. 우리는 거기 죄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죄인의 실존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그게 그 상태에 머물러서가 아니에요.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의인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속성에 붙들어 매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어제 지난주부터 또 이번 본문까지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는 모습이에요. 변명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뱀이 줘서 먹었다. 하와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심지어는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를 통해서 먹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은 문자예요. 글자예요. 자,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영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성경책 왜 읽어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너무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성경책 왜 읽어요? 라는 거. 자, 제가 질문하고 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책을 읽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죠? 아멘이죠? 좀 더 이 이야기에 머물고 싶지만 뒤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해야 될 말이 많아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동의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이게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피면 검은색은 글자요, 흰색은 좀이라 이렇게 나옵니까? 글자가 보이잖아요. 첫 번째 열면 글자를 만나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데요? 이 글자를 써놓은 사건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건과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신앙의 의도, 순수성입니다. 순수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는 글자를 묵상하죠. 글자 속의 내용, 사건으로 깊이 들어가죠. 몰입해 들어가죠.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이 과정, 어느 시점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지금 방금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말하는 요 과정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글자를 묵상하고 글자 속의 내용과 사건에 집중하고 그 내용과 사건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목적,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글자 읽는 것에 멈추어 버리면 율법이 되고요. 사건 내용에 함몰되면 좁은 성경 역사관에 매여요. 또 어떤 분들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의미를 깨닫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도 거기서 머물면 아집, 고집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글자를 넘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되어지시죠? 이게 우리가 성경 읽기의 목표점이에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펴서 의미를 깨닫는 것까지 그 사이에 어떤 시점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드러나고 나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기의 진수예요. 최소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1차적으로 글자를 읽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 이제 1차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변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피상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이.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변명하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말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 탓, 남 탓, 환경 탓 하며 살아가죠. 또 이걸 반대로 조금만 바꿔놓으면 조금 잘하면 금방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금방 교만해지거나 금방 절망하거나 이건 그 뿌리 똑같은 거예요. 뿌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존재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라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누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라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존재를 늘 드러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늘 드러내세요. 그리고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본값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는 없앨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욕구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욕구를 옛자가 알려주면 그 방향, 욕망은 욕심으로 자라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알려주면 예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갈망이 된다. 이거 벌써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에고 옛자가 알려주면 분노가 되고요. 복음학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알려주면 공의가 돼요. 닮아있지만 뿌리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 생각하는 건, 나의 결정이 어디서부터 누가 알려줬느냐에 이게 지혜가 참지혜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분별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알려줬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담의 반응은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담의 반응 유형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쉽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는 탓하는 거죠. 이 정도가 본문 속에서 이 글자와 사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의미의 일부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성경책을 왜 읽는다고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샤마 에콜 예호바 엘로힘. 샤마 들으라. 에콜 모든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게 서두에 나온다고요. 샤마 이해하다, 깨닫다, 분별하다.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 이런 말이겠죠. 단순히 그냥 야 내 목소리 들어 이런 게 아니고 너는 깨달을 것이다, 깨달아야 한다 이런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 바람이 불 때. 루하흐 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뒤에 숨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나무죠. 그러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깨닫고 자기 생각, 감정, 옛자에 숨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담이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아담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정말 풀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악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이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어떻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이 아담이 모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선악나무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죠? 에덴 중앙에. 그 선악나무를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욕구, 나의 기대, 내 생각, 견고한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나무가 있었던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줄 알아요?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시니라. 왜 천사가 필요하지? 여기 수많은 이단 나타나 버립니다. 이건 예수가 아니다. 혹은 쇼하고 있다.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 땅이 핏방울이 돼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한번 딱 십자가에 칼 맞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멋있게. 내가 너희를 다 사하였다. 쿨하게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오늘 이 본문 읽고 글자, 사건,
내용, 이 정도로 피상적으로 멈추면 그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책을 펴서 지금 해석하는 이 사이 어느 지점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 심장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가장 진솔한 육의 연약함을 보이셨고 땀이 핏방울 되는 고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거벗음을 당해요.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했습니다. 왜?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걸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담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몸이 막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낸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 때문이잖아요.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인데요? 가늠하는 신부.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선악과 뒤에 숨어있는 신부 말이에요. 막말로 하와가 먹거나 말거나 아담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함께한 이유가 뭡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아담은 타락한 모습이 모형이 아니라 함께 먹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로라면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윗 전체, 아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곳에서 부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 삶 부분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신앙의 진수예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는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못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에요. 죄 짓죠.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의미가 점점 우리의 혼, 육, 우리의 삶으로 점점 이렇게 적용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말, 눈빛,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난 의인이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와가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잖아요. 함께 먹잖아요. 이 본문을 보고 이 아담 스토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왜 선악과를 먹었나? 과일 하나 못 참나?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더냐? 이게 네 죄지 내 죄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네 죄지 내 죄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셔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왜 합니까? 이게 네 죄냐? 내 죄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 우리네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분을 위해서 목회자나 어떤 멘토가 기도를 멈추면 이 지구상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멘토나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이 지구상에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너의 죄를 함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내 죄를 남 탓하지 그 죄를 나한테 가져옵니까?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지 왜 너의 걸 나한테 가져옵니까? 중보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중보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 나라 확장 멈추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을 투자했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은 어땠는데요? 여러분은 어땠는데요? 여러분,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사람의 고집을 함께 마시는 게 중보예요. 물론 알죠. 그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의 아픔이라고는 도무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10번 정도 갖다 보내면 지는 한 번이라도 보내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두 번 다시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없겠어요. 근데 저의 장점은 가면 그 뺀질뺀질한 사람 앞에 저도 뺀질뺀질하게 계속 갖다 보내는 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기대가 없으니까. 그거 하려고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뺀질뺀질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깊이 배웁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뺀질뺀질한 사람 통해 인간을 배워요. 그리고 배우고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인간같이 나는 뺀질뺀질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인간의 뺀질거림을 볼 수 있는 나에게 그 안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뺀질거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는 작은 그릇이 되었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뺀질거림이 나에게도 있구나. 저도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정말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걸 했는데 정말 기도 안 했거든요. 이걸 통해 사람 배웁니다. 이게 중보고요. 이 중보야말로 예수 정신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정말 말도 정말 못되게 한다. 교회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사람 바락바락 화냅니다. 돌아서서 울 때도 많아요. 와, 저 인간 진짜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하고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아담의 말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입니다. 물론 아담은 이 깊은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네요. 천사네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해석이 바뀌어요. 원망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고 있다고요. 자녀 저런 걸 나한테 줘가지고 자녀들. 제 말 아니에요. 목사님 저런 걸 나한테 자녀를 주셔가지고. 상황?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상황을 하게 줬냐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환경을 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가 원칙입니다. 자,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게 주신 사람 환경 피하죠? 환경 무너지고 그 사람 넘어집니다. 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계마다 다 달라요. 멘토도 다 달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저런 인간에게 중보합니까? 예수님 이거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떤 영광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기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안 주십니다. 또 피할 길도 내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었잖아요. 도망갔으면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중보 멈추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이 예수 정신이 너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정신이 너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그리스도를 떠나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모르고 있다.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할까요? 여러분, 하와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요. 여자인데 더 정확하게는 여성성 여성입니다. 3장 2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샤.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하와 안 나와요. 6절 여자가 이샤.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샤. 12절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샤. 13절 여자가 이르되 이샤. 이거 어떻게 다 찾습니까? 전부 이샤, 깨어지기 쉬운 여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가야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의 이름은 어머니 M인데 씨를 담는 그릇,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자가 언제 그릇이 되는가 하면 하와가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공격해야 돼요. 그건 전제입니다. 그리고는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는 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 하와됩니다. 그리고는 20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전제가 있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미래에 모든 사탄의 그 힘들, 계략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과정을 그리는데 여자, 이샤, 깨어지기 쉬운, 전부 다 하나님 다 깨어지는 겁니다.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임신하다 어근이 6087 아짜브인데 색이다, 괴롭히다, 예배하다예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색이다, 괴롭히다, 예배하다. 임신이 뭡니까? 여러분 임신하기 전에는 하와 안 돼요. 뭘 임신한다고요? 말씀을 임신하는 겁니다. 고통을 새겨 말씀이 내 속에 잉태되는 걸 예배라 그래요. 두 번째, 자식을 낳는 수고를 넘어가야 하와됩니다. 여기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이 아짜브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는 수고도 에째브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했고 뒤에는 수고 이렇게 말을 바꿔놨는데 말 똑같아요. 수고, 색이다, 괴롭히다, 예배하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때 괴롭습니다. 나의 존재가 깨어진 데 괴롭습니다. 말씀이 임신하는 게 고통스럽죠. 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와요. 생명이 잉태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배라 그래요. 뭘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신시키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걸 내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이 하와되기 위해서, 말씀을 담는 그릇 되기 위해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고. 남편 오늘 몇 시에 오나? 몇 시에 오나? 저녁 먹고 오나? 이런 말 아니고, 남편한테 속했다 이런 말 아니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테슈카, 갈망하고 다스리다, 마샬, 통치하는 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말씀이 임신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고통, 아짜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이제 그건 자식을 낳아요. 진리를 낳아요. 생명이라는 걸 낳아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유아적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깨어지지 않는 여성성, 남성성이 갖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길들을 먼저 뱀의 머리를 먼저 공격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여성성, 남성성을 깨뜨리시고 하와 산자의 어머니, 말씀을 품는 자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 유아적 단계를 넘어가면 말씀이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 이야기만 들어오지. 그러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생명, 진리, 예수라는 자식이 나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꾸 진리, 예수가 드러나죠. 멋진 얘기죠.